14세기 잉글랜드의 수도자였던 데임 줄리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이분은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은혜와 어떤 개체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 몸을 감싸주는 것은 옷, 살을 감싸는 것은 피부, 뼈를 감싸는 것은 살이며 심장을 감싸는 것은 온 몸이듯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에 감싸여 있다. 더구나 훨씬 더 포근하게. 모든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는 낡아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온전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도 결국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은혜이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영혼의 주인과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삶, 영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어제를 살았고요, 오늘을 살고요, 내일을 꿈꿉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하며 깨어진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회심한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 등등 우리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묘사해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병 고침의 은혜입니다. 생명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이 만족함을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해마다 털갈이를 함으로 더욱 힘있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이 독수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독수리 같은 활력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 생동감과 활기를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 받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니까 영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력이 떨어지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근심과 고통과 불안, 염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 전 존재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의 기본 어근인 동사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은혜의 의미는 궁핍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속에 긍휼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궁핍한데 어려운데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긍휼과 인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사람 사이에 쓰면은 친절한 행위나 언약에 의해 성립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 그런데 이 속에는 인간의 의무로서 행하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녹아 있어요. 의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요, 하나님께 적용을 하게 되면은 헤세드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충만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이 흘러 넘쳐서 구원의 역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막 흘러 넘치기 때문에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인간을 다 끌어안으신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도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과 긍휼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의 기본적 의미는 기쁨을 가져다 주거나 남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 카리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분으로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은혜가 중심 단어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3분의 2가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를 묵상하면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은혜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용서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 베푸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머무릅니다. 동시에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는 머무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의 백성들에게 머뭅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은혜는 차고 넘쳐남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전파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 받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퍼져나갑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은혜를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구하십시오. 아침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구하십시오. 가정에서, 기업에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울은 회심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평생토록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영성은 한마디로 은혜를 고백하는 영성이며, 바울의 삶은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은혜를 고백하는 영성과 은혜를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고백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 이 말씀은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도 거기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영접하셨다면,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고백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고백은 나의 실존을 발견할 때 나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커서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크기 전에 나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다라고 먼저 얘기하지요. 그럼에도 자신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겸손히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에는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진 거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과거의 행적이 자기를 낮아지게 한 거예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사람 앞에도 설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밝히시면요, 감히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실수했다면 그 실수에 대한 기억과 성찰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중요합니다. 실수에 대한 기억들요. 그것이 나를 탁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철없던 시절, 지금보다 못할 때, 가난할 때, 어려웠을 때, 갈 길 몰라 방황했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 처절하게 기도하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완악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인간은 잘되고 성공하고 상황이 풀려지면 금세 자만심이 생기고 우쭐해하며 남을 무시하게 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과거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질수록 과거 가난한 때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잘한다 싶을 때는 과거의 탕자와 같은 때가 있었음을 기억함으로 늘 겸손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육적인 교만과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죄책감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오늘의 삶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 자기 실존에 대한 바른 인식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던 자신이 주님 만나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을 때 나와요.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말 속에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과거에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이 모습으로 서기까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들어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하여 빈번하게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선포했지요.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이미 있었고 때가 되어 주님 만나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셨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리, providence.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도 아시고 끝도 아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섭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섭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힘들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섭리는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알게 돼요. 조금만 지나보면 주의 뜻과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즐거워도 고통스러워도 잘 되어도 못 되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긍정적인 일로 바뀌어지는 것. 그때의 부정적인 일 때문에 지금 같은 긍정적인 일이 생겼구나.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그 섭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에는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고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나는 오늘 또 기도할 것이다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임하신 주님의 손길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은혜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을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만요,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노력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데요. 건강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공부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여건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은혜에 의지하는 자, 주님 믿는 자, 다 맡기는 자, 하나님 앞세우는 자, 그 사람은 심령이 평안하기 때문에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하겠다, 내 노력으로 하겠다, 뭐든지 내를 앞세우게 되면은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세우십시오. 세상적인 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은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주셔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서고 기업이 서고 자녀들이 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수도꼭지를 잠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썩어진 동아줄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그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요, 조금 올라가다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십시오. 은혜의 근원인 주님을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새로운 뭐합니까? 우리 가죽 부대가 낡고 찢어져 있으면 담아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십시오. 그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은혜를 담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그릇,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업이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영적 포도주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쓴 은총에 눈을 뜬이라는 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는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눈이 열려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만난 사람은 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은,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낮추고 내려놓으면서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그 은혜에 맡겨드리십시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며 새로운 은혜를 늘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가죽 부대를 오늘 또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